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을 기념하여서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냅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혁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명과 개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혁명은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것이 혁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그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혁명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짖는 개혁이 파괴를 전제로 하는 혁명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의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그는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운동은 교회를 새로 만드는 혁명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개혁이었던 것이죠. 루터의 개혁은 교회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혁명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를 되찾으면서 그 근원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 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종교 자유가 있다 보니까는요, 특별히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 보통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올리는 것이 그 종교 개혁 때 외쳤던 구호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 개혁은 그런 구호의 회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말로만 외치는 목소리의 회복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교리 다툼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 종교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은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여서 부를 누리려고 하였던 그 종교 당시 권력자들에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외침은 교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잃어버린 생명력, 교회가 잃어버린 생명력, 다시 말해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개혁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나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소유하여야 되는가, 그 근원을 찾는 물음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일으켜야 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나 프로그램을 향한 개혁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개혁,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삶에 분노하면서 복음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교리적 전통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원리, 정작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실수 하나 감싸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 보내지 못하면서
과연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 종교개혁 주일만 되면은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교리를 더 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외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여기서 저도 생각이 더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저 역시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 휴대폰에 한 4천여 명의 번호가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4천여 명이나 됩니다. 참 많죠. 그런데 그 4천여 명 중에서 제가 스팸 걸어놓은 전화번호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러지를 않았는데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외침이 살아내지를 못하고 살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복음, 차가운 교리로만 아는 그러한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등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 대한 종교개혁이 이번 2025년 종교개혁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떠나가실 건데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유언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복음이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근원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음의 근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죠.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의 발도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고 그런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러한 배신의 경험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팔아 넘길 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자기가 고쳐주었던, 죽을 병에서 고쳐주었던 그 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들이대시지 않고
계산적이시지 않고 철저히 은혜에 기반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정말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재현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의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연약한 자를 밀어내기보다 붙들어주는 교회, 상처 입은 자가 다시 회복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루터가 말한 개혁의 본질은요, 단순한 교권 개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루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벽에다 걸면서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운행하면서 복음이 통치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법보다 앞서는 공동체, 용서가 판단보다 비판보다 먼저 있는 공동체, 그것이 저는 루터가 말한 종교개혁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의 사랑을 알아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은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으로 예수를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된다면은 교회를 절대로 그렇게 세워가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외적인 아름다운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절대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일 뿐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그렇게 늘어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유명한 부흥사를 모시고 며칠도록 부흥회 하기는 했어요. 예. 베드로의 부흥회도 있었고 바울의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또 교회 세미나를 열어서 부흥을 했을까요? 화려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져서 부흥을 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서로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가난한 자를 교회와 성도가 돌아보고, 병들어서 죽어가던 자를 교회와 성도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비용도 받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사회적 약자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를 교회가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을 초대교회 당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2세기 역사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역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런 말을 세상으로부터 이런 칭송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복음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복음을 변증하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은 우리의 머리로 논하는 논리보다 우리의 관계를 세상은 먼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네, 절대로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반대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은요, 저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언제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말씀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간미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인간미라는 것은 단지 따뜻하거나 감정적인 친절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간다운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인간미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실 줄 아셨고요, 슬퍼하실 줄도 아셨고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실 줄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서 거룩하심 속에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미 넘치는 삶을 공생애 동안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복음으로 개혁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인간미, 곧 연약한 자를 품고 실수를 감싸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 인간미가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개혁은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보는 우리의 눈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자를 쉽게 정죄하지 않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힘없는 자의 손을 붙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개혁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혼자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은요, 어제 이틀 전에 금요일 우리 유튜브 설교가 아직 올라오지를, 어제까지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라이브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설교를 꼭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혼자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어야 되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형제들 가운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제라는 말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교제, 그냥 감정적인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과 참여와 공유를 통한 영적인 깊은 관계가 코이노니아,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냥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서로 나누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고민하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나눌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성도님들 평일에 잘 안 만나시죠? 그죠? 잘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만납니까? 그죠? 주일 하루 만나죠. 근데 주일 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그죠? 정말 바빠요.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하시고 끝나면은 성가대 가시고 8시부터 식당 봉사하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힘들게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고 나면은 오전 예배 마치면은 또 길게도 못해요. 1시간 넘어가면 당 떨어진다고 그죠? 예.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예배 급하게 마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밥 먹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후 예배 드려야 되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시고 카페 청소하시고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연락 한 번 안 하시잖아요. 물론 잘 섬겨주시고 연락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 중독에 빠진 것이 아닐까. 예배 중독에 빠진 것이 아닐까. 예배만 드리면은 다 됐다. 안 됐는데도 예배만 드리면은 만사형통이다. 이런 예배 중독에 빠진 것이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예배 솔직하게 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빼고 주일 새벽. 월, 화, 수, 목, 금, 주일 새벽 6번.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뭐 특별 부흥회 하면은 또 서너 번. 많을 때는 한 10대번을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만 해도 최소 10번을 예배 드려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복음은 2000년 동안 충분하게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70년, 80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으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거 이제는 좀 살아내고 좀 실천하고. 제가 혼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꼭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런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오늘 또 열받아서 혼내셨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한 설교를 듣다가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혼냈대요. 혼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긴장했대요. 아, 내가 오늘 좀 혼내다시피 설교했는데. 그래서 성도님으로부터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전화가 오니까 긴장이 되었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도님 말씀하시기를, 아,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목사님은 혼낸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 좀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또 준비하겠죠. 맨날 저 혼내는 적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독에 빠지는 것 절대로 주의하십시오. 예배 중독 증상에 빠져버리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몇 번 만났다, 그런 모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로 맺어지는가. 그 관계의 깊이로 성도의 교제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상처 입은 자를 감싸 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고 마땅히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화려한 성전도 거대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저 좀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의 거실에 한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사랑의 교제가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고 그들의 나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금요일만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배 중독에 빠진 것 같아서 예배를 좀 줄일까 싶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면서 그 시간에 또 말씀도 좀 배우고 말씀 양육도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배우고 우리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영적인 교제 박수가 나. 그런 영적인 교제의 능력을 좀 회복해 나가는 것 어떻습니까? 서로의 믿음을 잘 몰라요. 교회의 힘은 프로그램이 아닌데 교회의 힘은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라 서로 흩어져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래서 주일 오후 내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저 5층 교육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지만 교육관 5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또 구교육관에서 곳곳에서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한번 이 2025년 종교개혁주일에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없앤다면 난리 나겠죠. 그죠? 쉽게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교회 안에서 위로가 되고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성도님들의 사랑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질 때에 그 옆에서 붙잡아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가 실수하여 비난을 받을 때 손을 내밀면서 내가 그 비난을 가려줄게, 내가 그 비난을 덮어줄게,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인간미가 있는 성도와 교회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평안과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사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랑은요 절대로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더 전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서로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내 지체처럼 여기면서 사랑의 섬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행하고 이루어야 할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정말로요 인간미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월요일 날 정하면서 인간미 넘치는 교회로 정했어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네, 너무 인간미 넘치는 교회라고 정하면은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서 뭘로 바꿨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제가 바꿨어요. 인간미 넘치는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절대적인 기준을 딱딱하게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만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한 젊은 44살의 청년이 저희 교회 앞에 와서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예수가 겨우 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괜히 그냥 피식하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 불편해요. 정말 많이, 저도 불편해요. 솔직하게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말이 안 통할 것을 알기에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지만 짧은 시간 한 1, 2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교회가 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교회가 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없는 사랑은요 값싼 감정이 될 뿐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짠 하고 만나면은요 그곳은 인간미 넘치는 교회, 복음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실수를 품어주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 정말 방패가 되어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이 지역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20대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세계를, 온 세계를 주십시오. 제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40대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는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만 주십시오. 이제 6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거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만 제게 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연로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겨우 저 자신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했네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허은 계명 아닙니다. 새 계명에서 새에 사용되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그 새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완전히 바꾸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은혜로 모여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한 자의 여유가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아픔을 함께 견디는 용기가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 같아요. 제가 적었지만 사랑은 강한 자의 여유가 아니라 연약함을 함께 견디는 용기,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변한 한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한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복음으로 다시 따뜻해지는 교회, 복음으로 다시 인간미가 넘치는 성도님들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드러내는 표지가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영혼을 살려내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